마반야바라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러한 삶들을 오늘로써 매듭을 짓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매듭 짓는 준비를 살아왔던 삶을 매듭 짓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매듭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자 여러 곳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한 해를 살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다들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방 송년사 인사말을 신도 회장님이 인사말을 하셔서 그 인사말을 통해서 신도 회장의 3년간의 기간을 열심히 해오셨던 그 기간을 마무리하는, 해양하는 그런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신도 회장님도 수고하셨고 부회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등 보살님들, 구법회 임원 또한 수고하셨고 법등님은 법등 금강보살을 위시한 여러 임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하셔서 이것으로서의 이제 매듭을 짓지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들 다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다른 새해라고 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역할을 담당을 해서 또 우리 금강장사와 모든 불자 대중은 함께 정진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출발점에 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송년사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금강불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해의 삶을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굳건한 신심으로 자신의 삶과 금강정사의 법의 등불을 밝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25년 을사년은 전통 간지로 볼 때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을 품은 변화의 한 해였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곧 무상의 이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
권력도 변하지 않는 제도도 없습니다. 한때 절대적이라 여겼던 권력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는 것은 무상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을사년은 이 무상의 흐름이 사회 전체에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 개인적 또는 우리 가정적 삶을 1년간 열심히 살아와서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개개인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개인과 가족의 삶이 차원이 있지만 국가적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삶도 있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국가와 사회적 삶을 사는 모습을 되돌이켜 살펴볼 때 지난 을사년 한 해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이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권력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이 시작되었고 또 그 절대적이라고 했던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돼서 드러나는 것은 무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3 계엄이라는 비상통치는 무상법을 망각한 권력의 모습입니다. 권력은 언제나 스스로를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 폭력적으로 변질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자신을 절대화 또는 영속화하려 할 때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난 12.3 계엄의 경험은 무상을 부정한 집착이 국가 공동체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격동의 시대 속에서 우리 금강장사 신도들은 신행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을사년 한 해는 대한민국 사회와 세계적으로 매우 격동적이고 변화무쌍한 경량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하며 공동체 민주주의 역량을 시험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혼란이 서민들의 삶에 깊은 주름살을 남겼습니다. 높은 고금리의 여파는 생계를 위협했고 12.3 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사회적 대란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정치적 갈등과 극단적 진영 논리가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여기에 극단적인 날씨의 이상기온 현상과 높은 자살률, 청년층 삶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노동 현장의 변화, 저출산 문제의 어려움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의 급변한 발전이 가져온 미래를 향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큰 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 미국과 이란, 베네수엘라의 전쟁,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여전히 세계 경제와 각 국가의 안보에 불안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인류 생태 문제로 그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인류 문명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웃과 생명윤리의 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돌이켜보면은 지난 1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이 벌써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제의 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우리 그 템플스테이 공사를 하는데도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세계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서 건축공사 하는데 평당 가격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30억 정도가 들여서 템플스테이 체험관을 지을 수 있었다면 그 전에 2020년 전이라고 하면은 3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물가가 향상됨으로 인해서 50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은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또한 영향이 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서쪽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북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남쪽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는 영기의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랑 속에서 다행스럽게 우리 건강 불자들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진보가 곧 인간의 절대적 평화의 조건은 아니고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각자 내면의 성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가 마음을 닫고 성찰해야 할 때임을 확인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혼란, 고난 속에서도 꽃 피운 우리 건강정사의 신도 대중의 굳건한 신심이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우리 건강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은 쉼없이 신행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며 평상의 삶 속에서 정진의 꽃을 피운 값진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단한 일상 밖에서 부는 거센 외풍 속에서도 신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는 수행의 길을 걸어오신 건강불자님들의 그 굳건한 의지와 노력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진은 을사년 건강정사의 가장 밝은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진의 두드러진 부분을 네 가지로 살펴보면은 새벽 예불과 연불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정사의 법의 등불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됐지만 간절하고 힘찬 천수다란이 108독 기도 정진이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이 건강정사의 또한 법의 등불이었다. 세 번째는 법등을 통한 개개인이 따뜻한 자비, 봉사, 보살행이 또한 우리 건강정사의 전통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기본 교육과 경전 공부는 꺼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정진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정사 대중들이 건강정사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혀온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별로 보이지 않는, 두드러지지 않는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 건강 불자 대중들은 이런 네 가지의 신행 활동을 통해서 여기가 부처님의 도량이고 부처님의 법등이 밝혀져 활활 타고 있는 건강정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파 법회에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고, 어떤 날은 바빠서, 어떤 날은 나태와 마음속 번뇌가 깊어서 정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을 신심으로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극복하는 힘, 흔들리지 않는 신심, 이것이야말로 새해 병원년을 살아갈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그 꾸준한 정진은 이 혼란한 세상에 깊이 뿌리내린 확실한 평온의 씨앗임을 확신합니다. 불기 2570년 병원년 정진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불기 2570년 병원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더욱 굳건한 신심으로 신행 활동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지난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했듯이 새해 마주하게 될 어떤 고난과 시련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의지하여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해 세 가지 정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심시 도라는 참선 수행의 화두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과 평상적인 마음이 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행을 통해 깨닫는 깨달음의 세계가 깊은 산속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비하고 엄밀한 수행법을 통해 깨달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도교의 신선도이지 대중과 함께하는 대승불교의 보살행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의 삶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 현장의 삶이 깨달음이며 그 삶의 현장이 수행의 도량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정사 신도 대중은 다음과 같은 심도 있는 정진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제가 금강정사 와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살아왔던 50년의 신행생활, 수행생활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나는 이것이 나의 수행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온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저희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이 광덕 스님이신데 광덕 스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율 수행, 간경 수행, 참선 수행, 연불 수행, 각종의 수행을 다 해오셨습니다. 다 해오셨으면서 결국 말년에는 보살행이다.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탁말을 하면서 깨달으는 그 깨달음의 삶이 한국불교에 가장 필요로 하고 그 보살 수행의 삶을 통해서 한국불교가 가장 위태로운 전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고 저를 앞에 놓고 말씀하실 때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도 할 수 있고 유론에 들어가서 계율 공부도
계율 수행도 할 수도 있고 강원에 들어가서 간경 수행도 할 수 있고 연불원에 들어가서 연불 수행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 불교의 현 상황을 볼 때 한국 불교가 가장 필요로 한 수행법은 뭐냐? 그것은 보살행이다 라고 당신은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던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수행자가 고요한 산속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고요하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 깨달음을 깨달은다면은 그것은 개인의 깨달음이고 개인의 범주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그것이 일반 중생 세계에 나와서 중생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사셨고 길에서 사시다가 모든 중생을 만나고 제도하고 부처님의 삶은 길 위의 삶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대중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대중을 만나고 대중의 얘기를 듣고 대중의 고민을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께서도 더욱 수행을 폭넓게 대중이 필요로 한 깨달음, 대중이 필요로 한 수행, 이 삶이 부처님의 삶이었다. 부처님의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열반의 그 길이 몸이 아프시면서도 그 몸을 끌고 구시나가라까지 가시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대중들을 만나고 대중들의 고민을 풀어드리고 마지막 열반의 순간까지도 하나의 타종교인이 와서 묻는 그 물음을 제자들은 부처님이 불편하시니까 그걸 막았는데 그 막은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막지 마라. 마지막 나의 제자다. 이러시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타종교인이 와서 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타종교인이 그걸 깨달으시고 부처님이 제자가 그 자리에서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어떻게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의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펼쳤었는지 그 수행의 깨달음을 중생과 함께 하면서 수행을 했고 중생에게 펼치는 그 모습이 대자대비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저희 은사스님이 저희들한테 한 번에 쭉 다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만날 때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산다. 선방에 가서 살면은 어른 노릇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선방에 가지 않고 일반 시중에서 일반 대중들을 만나고 일반 대중 속에서 전법을 하며 그 전법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거라면은 나의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이고 그 수행의 공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듣고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씩 마음을 변화하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동국대학도 갈 수도 있었고 또는 선방에도 갈 수 있었고 제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배제를 하고 저희 은사스님 밑에서 전법의 현장에서 제가 전법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을 내 수행법으로 보살 수행을 나의 수행법으로 대중과 함께 하나 탁마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현 사회 역사에 눈꽃만큼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그것이 그 길이 바로 나의 수행의 중심 수행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고 불광사에서 살 수 없을 때에 홀홀단신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로동이나 광명시를 향해서 왔습니다. 구로동에는 가장 근로자가 많았었고 광명시에 구로동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그 91년도의 상황, 80년도 말 91년도의 상황에서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도 많이 맡아서 금강정사에 약 23년간을 비우고 다른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여기와 이제는 여기서 마쳐야죠,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송년법회 때 이 얘기를 우리 대중들한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잠깐 법회에서 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부대중들과 함께 살 때 사부대중과 함께 살 것이며 사부대중과 함께 서로에 부딪히면서 서로 싸우든지 뭐 하든지 서로의 탁마를 하면서 대중 속에서 수행을 하며 나도 성장하고 또한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일조하는 그것이 나의 수행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리한 끝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탁마하고 대중과 함께 수행을 해 나가고 대중도 바뀌고 나도 바뀌고 대중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 길의 그 수행법이 지금 정리한 것이 그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심시도다. 평상심시도는 평상적인 삶과 평상적인 삶 속에 그 쓰는 마음 그것이 도이지 저 높은 빌딩이나 저 깊은 산속이나 특별한 곳에서 가서 모든 대상을 다 제외하고 홀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수행이라고 수행하고 하고 있지만 그걸 부정하면은 또 안 되지요.
안 되지만 적어도 나의 수행법은 저희 은사선생님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어받아서 나의 수행법으로 세우고 그 수행 방식으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수행법이 뭐냐? 평상심시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것은 참선수행의 화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유명한 화두입니다. 선 수행을 해도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고, 전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그 화두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상적인 마음 속에서, 평상적인 삶 속에, 평상적인 공간에서 모든 대중과 함께 서로의 소통을 통해 탁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진행된 발전된 수행만이 대중적인 수행법이다 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다 수행이지만, 그러나 제가 선택한 수행법은 평상심시 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하든 계율 율서가 되든 그 평상적인 대중적 삶 속에서 그것이 그 수행법이 실현이 돼야 대중에게 영향이 되고 대중과 함께 성장을 할 수 있고 대중의 사는 이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금강정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대중들이 평상심시 도라고 하는 그 수행법을 쫓아간다면은, 첫째, 금강정사 사부 대중 여러분의 개개인은 첫 번째가 법등 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등 활동에 참여해서 법등 가족들과 함께 신행을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법등 가족을 성장시키는 것. 이게 금강정사의 첫 번째 대중들이 해야 될 수행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법등 가족과 함께 탁말을 하고 그 속에서 대중적인 수행의 성장을 하면서 개인의 수행의 심화시키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수행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수행을 집중해야 합니다. 새벽 예불 참석이든지 사시 예불이든지 또는 명상, 참선, 절수행, 기도, 봉사 등 한 가지만이라도 기본 수행을 더욱 깊이 있게 정진하여 내면의 평화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일요일이니까 왔다가 법회 참석하고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이렇게 가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와서 법등 가족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 법등 가족들에도 오늘 신도회가 마지막 해양을 하는 날입니다마는, 신도회 속에 아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많하고 시비만 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맨날 이 화합이 깨지는 사람,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중들을 여러 모습을 보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수행의 마음을 한 차원 한 차원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고 혼자 고요히
저 깊은 산 속에서 하면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이 대중 속에 나와 시중 속에 나와서 삶을 사는 과정에서도 그 고요하게 깨달은 깨달음은 다 깨집니다. 대중과 교류를 하고 대중과 부딪혔을 때 그 혼란 속에서 자기 중심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싫어합니다. 그런 수행을 한 사람들. 그래서 금방 산으로 돌아가죠.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수행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대중 속에서 다져지고 대중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대중적인 수행법이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장하고 깨달은 것이 보살 수행이다라는 것이죠. 보살 수행. 이걸 명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가지 못했습니다. 선방에도 못 가고 강원도 못 가고 동국대학교도 못 갔고요. 그리고 다른 본사에 큰 절에 가가지고 방 하나 얻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 마음에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힘들더라도 대중과 함께 신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금 한국 불교의 현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타개하고 나가야 될 한국 불교의 수행자로서의 이 수행법이야말로 적어도 나는 이 수행법이야말로 나의 수행법을 사고 이것이 나의 성장의 길이고 이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수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고 이걸 또 나는 정서가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수행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가 화두가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집안 식구들과 서로의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수정하고 집안에 다른 사람이 뭔가에 수정을 해야 될 수 있으면 그 얘기를 해서 수정시키고 그래서 집안 전체가 한 몸, 한 뜻이 돼서 함께 성장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전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가정에 누구에게도 부처님 법을 전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91년도 금강정사가 개원하면서 첫 번째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였습니다. 그 금강정사가 지금 몇 년 됐죠? 35년 됐죠? 35년 전에 금강정사를 개원하면서 첫 캐치프레이즈가 지역을 선택을 하면서도 금강정사를 개원하면서 내세웠던 표어가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창건 정신이요. 그게 우리의 창건 정신이에요.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창건 정신이에요.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의 입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되지 않으면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적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업으로 시행돼야 될 것이 바로
하는 법회가 필요했고, 지금 우리 금강정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법회가 허법법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나의 생각을, 나의 수행법을 전 주지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다 허법법회를 인등법회라고 개념을 바꿔버렸고, 허법법회를 모두가 신도가 다 가입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잘 관철시키지 못했고, 이 허법법회가 우리 금강정사의 가장 핵심 중심이고 허법회원이 금강정사 신도의 핵심 멤버라고 하는 이 인식을 시키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허법에 다 가입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10,000원을 내든 20,000원을 내든 자기 역량껏 이렇게 같이 허법 발언금을 내고, 그 허법 발언금은 다른 데다가 안 쓴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한 번도 우리 살림이 어려워도 허법 발언금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그건 전부가 다 전법을 하는데, 사회사업을 하는데, 다른 이웃을 돕는 데만 그 허법 발언금을 썼어요. 그 허법 발언금으로 행원을 설립했고, 또 청소년 센터를 설립했고, 어린이집을 위탁받았고, 그리고 철산복지관을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이것이 지역사회와 이웃과 함께하는 허법정신을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 전부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처음에 정리했던 그러한 사상적, 그러한 수행의 입장에서 그걸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 금강정사 신도회는 신행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취향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것이 이런 신도회가 아니다. 정확하게 자기 수행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수행의 일정을 가지고 금강정사에 허법을 나오든지 아니면 법등 활동을 하든지, 뭔가 이걸 가입을 해서 열심히 하면서 금강정사가 펼쳐나가고자 하는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금강정사의 그 중심 사상이고, 또 중심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그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강정사 신도회가 기복신앙을, 단순하게 기복신앙을 가장 관심 있게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금강정사 신도회는 반드시 모든 신도가 마음속에 굳건하게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 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법이 뭡니까? 허법이 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지키자는 거고, 그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전법이에요. 전법이 가장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 신행 생활이에요. 신도회, 구법회, 법등, 가족들과 함께 화합하고 그 단체적으로 함께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는 전법을 하는, 이것이 바로 금강정사의 신행 공동체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의 다른 종교하고 비교를 해도 금강정사가 우리 광명 지역을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종교단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깊이 그것을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전 신도가 다 함께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것이죠. 그래서 새해는 첫 번째가 법등 활동에 참여를 하자. 두 번째는 개인 수행을 심화시키자. 개인 수행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서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만들자. 세 번째는 평상심시의 삶을, 이 수행을, 이것을 마음속 깊이 화두로 간직하고 참선을 하든지 아니면 신행활동을 하든지 언제나 나의 이 신행활동, 나의 이 삶이 수행이고 이것이 전법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성장하는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자. 수행과 삶의 일치입니다. 수행 따로, 생활 따로. 절에 올 때만 불자고 일주면 밖에 나가면 온갖 고민 다 하는 그런 비불자가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절에서나 절 밖에서나 불자로서의 살자라고 하는 것이 평상심시 도입니다. 수행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수행의 터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절에서만 불자가 아니라 가정과 직장, 사회활동, 사회생활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평상심시 도를 실현하는 수행입니다. 또한 이것이 보살의 삶이며 보살행위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꽃피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금강불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거센 외적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했습니다. 금강불자의 정법과 호흡을 위한 기도 정진의 힘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새해는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하여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평화와 자비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보살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자비 은혜가 새해도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그리고 정진에 잠깐만요. 뭘 이제 제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신도회입니다. 11대 신도회가 신도회장님의 송년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해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12대 신도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성을 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신도회 회장단으로서는 5분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회장에 대각거사님, 거사님들이 이제 거사님 중에 한 분이 신도회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속 그렇게 추천에 올려서 그렇게 해서 대각거사님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대각거사님이 신도회장 한다는 데 있어서 별로 불평, 불만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각거사님을 신도회장으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으로서는 지금까지는 4명인데 기존에는 한 5명 이상이었죠. 지금까지는 각자의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한 분 정도는 아직까지 확답을 하시지 않은 분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분도 기어코 신도회장에 모실 겁니다. 도안거사님하고 무주거사님, 그리고 보살님 중에는 신무진 보살님하고 대한성 보살님을 부회장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모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기존에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억지로 주저앉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여기 발표된 사람 중에 앞으로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명등으로서는 거사구 법회 명등, 오늘 저 누군가 거사님? 법등? 아, 여기 법등 거사님 있구나. 전법단에 소속돼 있죠? 법등 거사님. 오늘 나오셨어요? 아, 저기 계십니다. 법등 거사님, 거사구. 그리고 문수 1구의 자재향 보살님이 명등을 하시기로 하셨고요. 문수 2구는 지승 거사님 명등을 하시기로 하셨고, 보영구에는 봉경덕 보살님이 명등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전법단에는 원불성 보살님이 하셨고, 나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합창단에는 열애향 보살님이 합창단장을 하시기로 했어요. 앞으로 아직 선정되지 않는 법회가 있는데, 구법회가 있는데, 선정되지 않는 구법회는 이제 제가 수도권 구 명등을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관음구는 다른 스님을 한 분 모실 거예요. 이제 적어도 내년에는 스님 2분이 명등 역할을 하고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러한, 스님들이 아무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돌아다니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명등 역할을 하고 그 구법회에 가서 총무보살님을 한 분을 누구든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보살님과 같이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명예회장님이 지금까지는 한 분이셨는데 3분이 명예회장님이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거사구 거사님들이 왜 거사님들은 명등보살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거사님들도 회장 역임하신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시는 것이 아니고, 보살님 명예회장이 2분이 계시니까 지금 기존의 명예회장님하고 회장님이 이제 명예회장님을 가시고 2분이고, 한 분은 이게 철운고사님이 초대 회장, 2대인가? 2대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철운고사님을 명예회장으로 모시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서 새로 이촉받으실 분들이
여실신 보살님, 연화수 보살님, 무예성 보살님, 능시연 보살님, 형화신 보살님이 기존에 부회장으로 계셨던 분들이 그대로 자문위원으로 가시도록 그렇게 부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1대 신도회, 12대 신도회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아직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구법회에서 선정을 해서 명등을 새로 모실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발표해야 될 게 없는가? 다 말씀드렸죠? 네, 네, 감사합니다.